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우열 시무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시련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남부교회가 이 지역의 공동체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우리가 이 교회 지역을 위하여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남부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많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이 현상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행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글까지 이 교회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간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갑갑하면 또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다니엘 쓰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늘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더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며 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교회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우리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나라와 백성들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백성들의 무너진 일상의 삶,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코로나의 시대와 또한 코로나 이후의 새 시대를 잘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한 나라와 백성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시간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를 인하여서 백성들의 무너진 일상의 삶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지친 몸과 마음들이 확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함께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 정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여러 가지 나라 밖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대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며 또 하나님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아주 귀한 사역을 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치적 운영 사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또한 담대하게 아름답게 선포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의 상황과 이후의 새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며 그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아름답게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백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상황을 바라보면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언제쯤 끝이 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깊이 실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외교, 안보 등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장기간 접하다 보니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위기와 변화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반복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상황을 잘 극복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념과 사상으로 양극단적인 갈등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의 말씀을 깊이 살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죄를 우리가 또한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역대하 26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수돗 성벽을 헐고 아수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 좌절의 기술의 저자인 윌리엄 B. 어빈 교수의 말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좌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우리를 더욱더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또 낙심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이번 주간에도 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고 그 시신조차 불에 태움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안과 희망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도 이기지도 못한 그런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만약에 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은 현상 유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삶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이 불에 손을 넣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이 아이는 더 큰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때 이 부모님의 엄청난 이 처벌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의 큰 도둑이 될 수 있고 그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도박이나 술에 손을 댔다가 이 처벌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폐가망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통은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요 또 우리의 코치요 우리의 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고통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부수고 우리 삶과 신앙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수정해주고 우리의 영적 신앙적 치료를 받을 부분들을 드러내주며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을 보여주고 우리 삶과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성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 광야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고통스러운 5대 광야를 거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첫째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거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고통을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광야의 고통을 거치게 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결코 우리 인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유익들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이 고통을 쓰시고 또 우리를 이 중독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쓰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쓰시고 우리로 해로운 인간관계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쓰시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통을 쓰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B. 어비는 그의 책 좌절의 기술을 보면 이 세네카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좌절이라는 고통을 허락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 고통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고통과 역경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회복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온실의 화초같이 유약하지만 이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강인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고통의 긍정적인 면과 또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온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 세상에서 낙관자들로서 즐거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면 자신의 지금의 환경과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큰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면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에 자기의 감정이 빠지지 않고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한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 이들보다 더 긍정적인, 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이 고통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큰 고통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아도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며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아니 이 고통이 아니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주어진 열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뭐냐.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오늘 본문 2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지 않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넘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산업들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모든 공급 또 보호 인도 승리 기도의 응답 역사와 같은 그분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승리와 공급과 충만함이 언제 주어지나?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충만, 모든 승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을 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가 사무엘상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NIV 영성교로 보니까 all the people, the Israel mourned and after the Lord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탄식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 더 이상 그 가운데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이 4장에 보면 2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지만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이 날씨를 주관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그 땅에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는 아무리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질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참된 길이고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승리의 길인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우리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보이시면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고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이란 길이죠.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원했고 하나님 그분을 찾았는지
출애굽기 3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던 그들의 꿈이요 비전인 그러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다시 한번 떼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열망하고 소망하던 그런 축복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올려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차라리 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원했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의중과 뜻을 보이시고 그의 길을 보이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참된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다루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 상황과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루셔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설령 보고 안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반항하고 선별적으로 적당히 취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빚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과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응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고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중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가시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보면 이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후에 에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신분과 처지가 어떻게 저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많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적막하게 되었고, 열국 가운데 그렇게 큰 자로 인정받았던 이들이 과부와 같이 취급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열방 중에서 공주의 신분으로 인정받던 그들이 종과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본래의 신분이 회복되고 본래의 존귀와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 백성 되기가 중단되었다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신분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유지되거나 박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신분에 의미하는 바를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실제적인 그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교회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길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료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분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영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0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심지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모두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초점을 맞춘 것이 결국 이 모든 회복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진 통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통수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현실에 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환난중에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공부와 같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도와주셔서 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도와주셔서 그만이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목적으로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한 은사가 이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를 얻고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세업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